하나님 말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은 11월 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11월 6일자 본문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하니 이유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은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서 거기에 살며 구운 벽돌로 탑을 쌓아 하늘에 닿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면서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와 보시고 그냥 두면 막을 수 없으니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쌓는 일이 그쳤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바벨, 혼잡, 혼란이라는 말로 불렀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바벨탑 사건입니다. 오늘 질문은 당연히 바벨탑 사건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심각한 죄악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당시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건이 없었더라면 지금 우리는 언어가 하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외국어 공부를 그토록 힘들게 하지 않았어도 되고 번역기를 만들고 이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얼마나 영어 못해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들 많습니까? 이때 이런 짓을 안 했더라면 이렇게 나눠지지 않았을 것인데 라는 생각이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드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 서로 오해하고 오해하니 서로 다투고 싸우고 전쟁하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 인류가 번성하여 곳곳으로 흩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이 언어가 그렇게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들은 이제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거기가 좀 그냥 단순히 평지이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에요. 신할 평지가 여러분 어딘지를 위치를 아셔야 돼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유역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평야에 살기가 좋은 땅이었어요. 왜 여기가 살기가 좋죠? 고대에는 하수도 상수도 개념이 없잖아요. 물을 쉽게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강가에 아니면 바닷가에 물이 있는 곳에 강 주변으로 우리도 이렇게 여러 가지 문명들이 일어난 거 보면은 강을 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먹을 물이 있어야 되고 씻을 물이 있어야 되고 그죠? 뭐 여러 가지 명분에서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먹을 것이 풍부하고 물이 있다는 얘기는 물고기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농작물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가 좋단 말이죠. 딱 좋았어요. 그리고 높은 계곡이나 이런 굴곡 있는 곳이 아니라 평지니까 뭐 농사 짓는 것도 좋고 뭐 건축하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았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그 지역으로 신을평지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또 그들이 그때 우연히 발견했는지 모르겠지만 벽돌을 구우면 돌처럼 단단해지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 이제 안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닌데 당시로서는 첨단이에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흙으로 지어가지고 틀을 말리면 딱딱해진다는 걸 알았는데 그게 견고하지는 않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우연히 뭐 화덕불을 피워놓고 뭐 하건 했는데 화덕을 만들려고 진흙을 했더니 불을 피워놓아서 구우니까 어머 이거는 그냥 햇볕에 말리는 것보다 훨씬 단단하네. 그러면은 흙을 만들어가지고 구우면 어떨까? 그럼 훨씬 더 딱딱하겠지. 해보니까 너무 단단 돌 같은 거예요. 돌은 일부러 깨서 다듬어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벽돌이라는 건 뭐죠? 규격화 시켜가지고 네모나게 찍어서 만들어 놓으면 그거는 건축하기도 좋고 얼마나 편리하고 좋겠어요. 견고하고 돌처럼 딱딱하고. 우리 지금으로 보면 뭐 별것도 아니지만 당시로 보면은 굉장한 그 혁명이에요. 굉장히 기술 발전이 일어난 거예요. 또 그리고 진흙으로 우리는 지금 시멘트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하면은 딱딱 벽돌을 찍어 이렇게 붙이는데 좋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역청으로 하면은 더 좋겠네. 역청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끈끈이처럼 시멘트처럼 이렇게 잘 서로를 연결하고 붙이는 그런 재료를 말하는 거예요. 당시로서는 산업혁명처럼 놀라운 기술 진보가 일어난 거예요. 벽돌을 구웠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래서 성읍 그리고 탑을 건설할 생각을 한 거예요. 훨씬 쉬우니까 돌로 안 해도 되니까.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동기가 매우 불순해요. 동기. 여러분 그 동기가 얘기하잖아요. 3절부터 그 동기가 나와요. 자라고 하는 것은 부추기는 말이에요. 자, 벽돌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 첨단이죠. 근데 그 뒤가 중요해요. 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에 하늘을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라고 하는 게 탑을 쌓고 성읍을 쌓는 목적이에요. 이게 왜 문제죠? 이건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예요. 첫 번째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글우글 모여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되죠? 점점 어떻게 퍼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동기가 뭐예요? 모이자, 흩어짐을 면하자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딱 부딪히는 거잖아요. 흩어짐을 면하자.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을 딱 정면으로 어기는 거잖아요. 또 하나, 누구의 이름을 내자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이름을 내자 이거예요. 이 얘기는 하늘까지 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눌러보자, 하나님과 겨뤄보자. 이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영이심을 모르고 하나님 높은 꼭대기에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우리도 이 정도 할 수 있어. 높이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과 맞짱 떠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죄악의 근원이라고요. 선악과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선악과 안에 무슨 독성문이 있습니까? 죄를 짓게 하는, 죄가 들어오게 하는 독성문이 있습니까? 아니요. 딴 거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딴 거 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행위예요. 행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행위. 근데 그 동기가 뭐예요? 눈이 밝아져서 뭐가 되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는 거예요. 이들의 동기와 죄는 항상 일관성 있게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 바벨탑이나 그 동기가 똑같다고요.
하나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인간이 아니다.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자. 우리의 업적을 자랑하자. 우리의 이 영광을 과시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밀어보내고 자기가 그 위상과 영광을 차지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이것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바벨탑 사건에서 알 수 있는 것은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성공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 한번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시날 평지에서 벽돌로 성읍을 건설하며 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려고 내려오셨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보시려고 내려오셨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몸이 있어서 하늘에서 아래로 내려와야 할, 이동할 필요가 없는 분인 줄 압니다. 하나님 무슨 어디 하늘에서 하늘에 뭐 위에 하늘에 사세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인간들이에요. 하늘이 하나님의 거처도 아니고 거기 사시도 않아요. 그렇지만 내려왔다라는 얘기를 왜 썼을까? 그들이 쌓고 있는 탑이 얼마나 하나님의, 자기들은 굉장히 높은 탑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낮고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니네들이 하늘에 닿고 하나님께 닿겠다고?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이 그를 내려온다는 표현을 쓸 것이 없는데 그거보다 탑보다 훨씬 높은 곳에서 내려왔다라는 것은 니네가 아무리 쌓고 쌓아봐야 하나님께 닿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이시려고 내려오셔서 보셨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냥 보셔도 돼요. 하나님 아니 뭘 볼 필요도 없어요. 그들이 하는 걸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그냥 의인화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뭐 그 롯데타워 같은, 저 올라가서 사진도 찍고 봤습니다만, 대만에 갔을 때 뭐 101층인가 뭐 그 타워, 타이페이 타워도 올라가 봤습니다만 높죠. 높아요. 그런데 비행기보다 높겠어요? 비행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훨씬 더 이렇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가끔 보시잖아요, 그죠? 거기에 쌓기도 어려워요. 비행기가 보통 고도가 6,000에서 10,000m 정도 올라갑니다. 마음이 좀 10km예요. 이렇게 내려다보면 그게 얼마나 요만큼 보이겠어요. 근데 거기가 끝이냐고요. 우주선 날아가면 하나님이 계시던가요? 얼마나 웃기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려한 것은, 아이고 얘네들 큰일 났네, 하늘까지 높이 쌓아가지고 내 엉덩이 찌르면 어떡하나, 우리 집 뾰족하게 찌르면 어떡하나, 이게 염려하신 거라고요? 하나님 우려한 것은 이대로 그냥 둘 경우 더한 죄악을 저질러서 노아 홍수처럼 또 모두 심판을 해야 할 상황이 되는 것이 가슴 아팠어요. 그리고 물론은 멸망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들의 어려서부터 죄인이라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진작에 초반에 막아야지, 안 그래 놔뒀다가는 더 큰 어려움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여기가 의논해서 하는 모습을 보여요. 우리가 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 여러분 보이세요?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호환을 잘해야 됩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단독으로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성부 하나님만이 얘기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다 들어갈 때도 있고, 오늘 의도적으로 보이시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가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의논하는 거예요. 의논. 우리가 의논해서 방지책을 마련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언어의 혼잡이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서로의 말이 달라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을, 공동의 일을 하는데 불편하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뭐가 좋아? 그런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그 일이 되겠어요, 진척이? 그리고 어떤 일을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말이 안 통하니까. 사람들은 당시로 치면 나름대로 첨단 기술, 벽돌을 굽는 거, 역청을 만드는 거,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은 별거 아니지만 그때 당시엔 첨단 기술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지혜 앞에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무력화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줄 압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죠? 지금은 첨단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첨단, 얼마나 생명과학이 해가지고 유전자로 해가지고 질병 없는 거, 그다음에 150살까지 사는 사람, 아니면 영생 계속 살 수 있는 기술을 막 도전하잖아요. 지금 유전자 조작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얼마나 신의 영역에 도전합니까? 우리 나름 첨단이에요. 그때 당시 사람들을 치면은 벽돌 굽는 거, 역청하는 거랑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면은 먼 훗날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 딴에는 첨단이라고 말하지만 그게 얼마나 웃기고 한심하고 보잘것없는지 우리 깨달아야 돼요. 그거를 자체를 죄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벽돌 굽고 하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그 동기, 탑을 쌓고 성읍을 쌓으려고 하는 그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게 하나님은 배제시키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업적을 자랑하자.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영생 불사하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자. 이게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그 원리와 인간의 부패함은 똑같다고요. 그럼 성공할 건가? 성공할 것 같아요? 인간의 문명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편리성,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경고합니다. 로봇을 잘못 만든, 지금 어디까지 나온지 아세요, 여러분들? 로봇가 사람이 자꾸 죽으니까 전쟁하다가 전쟁하는 로봇을 만들어요. 이제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온 얘기예요. 근데 저는 걱정되는 거예요. 얘가 지금은 피하 구분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어떻게 구분을 하겠냐고. 만약에 얘가 인공지능이 돼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으면은 정말로 사람을 적으로 돌려버리면 어떡할 거냐고. 유전공학이요? 너무 좋아할 거예요. 지혜 뭔가 그 유전자로 가공해가지고 만든 것이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어떤 일을 벌어질지 지금 상상도 못하는 일이 지금 벌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좋다고 가습기 사건 아시잖아요. 우리 딴에는 그게 첨단이라고 하고 좋았던 것이 얼마나 인간에게 부메랑이 돼서 해를 끼치는지를 여러분 잘 보셨잖아요. 그 동기가 중요합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을 대체하자, 이런 시도들이 첨단을 포장해서 도전하는, 하나님을 도전하는 행위들이 성공할 수 없다. 하나님의 지혜 앞에 성공할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 3차원 정도가 아니라, 어제 강사가 그러잖아요.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보면 11차원까지 가능한 게 증명이 됐다고. 11차원. 우리는 상상도 못해. 우리는 4차원. 쟤는 4차원이야? 시간 공간이 시간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4차원이라고 그러잖아. 우리는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에서 보면 시간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까지 배웠어요. 알았어요, 사람들이. 물론 영화지만 논리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4차원도 헷갈려 죽겠는데 5, 6, 7, 8, 11차원을 살아가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몇 차원이 될지 우리는 하나님 알지도 못해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까불고 찍고 까불고 벽돌 구워가지고 역청해가지고 하늘 댐비자라고 말하는 이 인간들의 오만함과 이 불손함이 얼마나 웃기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도 문명을 일으키고 이 자체가 죄악되는 건 아니지만 그 목적과 동기를 살펴보고 하나님의 권능에, 하나님의 권위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고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8절 9절 말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자기 뜻을 이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만약 당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하나였을지 몰라요. 결국 하나님은 인간의 대적을 무력화시키고 온 땅에 퍼져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려는 창조의 목적을 다시 이루게 하시려고 조치를 취하셨어요. 그게 언어 혼잡이라고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큰 교훈,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지명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바벨. 옛날에 드라마에서도 바벨 그룹 나오더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에 도전하고 하는 악한 행위들.
바벨이라고 불렀어요. 바벨이라는 게 뭐냐면은 섞인다라는 뜻의 발랄이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예요. 동사에서 보통 명사 만들잖아요. 어떤 동사를 갖다 하나 명사화시키는 작업이죠. 발랄이라는 섞이다에서 나온 섞임이라는 것이 바벨이에요. 혼란, 혼잡, 혼합 이런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만 해놓고 죽이 되던 밥이 되던 나 몰라라 하시고 관망만 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죠?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삶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모두 다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만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지를 지켜보신다 이 말이에요. 전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 참 훌륭한 사람인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 땅에서 자기 왕국을 건설하려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교회가 됐던 무슨 기관이 됐던 단체가 됐던 자기 회사가 됐던 가정이 됐던 가문이 됐던 여기서 모든 걸 이루려고 하더라고요. 야망이 큰 거예요. 난 그게 바벨탑 쌓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다가 보아 쌓지 마세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에요. 그냥 언제든지 가볍게 떠나도 미련이 없을 정도로 그냥 임시로 사는 것처럼 여행하는 사람처럼 살다 가세요. 우리가 진짜로 가야 될 곳은 본향인 줄로 믿습니다. 왜 여기다가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세요? 그냥 비굴하지 않게 비천하지 않게 뭐라 그럴까? 그냥 남한테 패기치지 않을 정도만 있으면 돼요. 그 나머지는 남한테 흘려보내고 하고 그렇게 살다가 호련히 훌훌 하나도 미련 없이 그 아쉬움 없이 그래 가도 더 좋은 곳으로 간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 눈 뜨고 못 감잖아요. 미련이 남아가지고 한이 맺혀가지고 그런 거가 얼마나 잘못 샀는지 알겠죠? 여기다가 쌓는 거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시고 흩어버리세요. 내 것도 안 돼요. 죽 써서 누구 주는 거예요? 멍멍이 주는 거예요. 멍멍이. 그리고 적절한 때에 하나님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것을 오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사람이 그것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모르고도 하나님 흩어버리시고 알고도 알면서 뼈저리게 깨닫게 하면서 흩어버리시고 하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와 간섭 속에 있다는 거 우리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절대 놔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삶을 개입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까지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연한 게 너무 일이 되려니까 일이 되고 안 되려니까 죽어도 일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이걸 설명하겠냐고요. 난 내가 원하지도 않았어. 근데 슉슉슉슉 되는 게 있고 난 정말 원하는데도 그렇게 될 것만 같은데도 안 되는 게 있고 어떤 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 일어나가지고 그런지도 몰랐고 어제 강사 그러잖아요. 빅픽처 1년 재수하는 동안에 자기가 평생 먹고 살 거 수학을 거기서 다 배웠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내가 피아노를 그때 그렇게 칠 줄 어떻게 알았냐고. 내가 교회 가서 할 생각을 어떻게 했겠냐고. 그럼 어떻게 내가 빅픽처를 하나님 알겠어요. 제가 몰라요. 여러분도 그럴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할지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개입하셔서 가장 좋은 길, 선한 길로 베스트 웨이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레미야 말씀이 4절 말씀.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집에 흩어짐을 면하자.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 본문을 주일 설교로 할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바벨탑 사건이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건 그냥 했어요. 너무 유명해서 오히려 다 알고 있어서 오히려 목요일 본문을 정했어요. 내일 설교가. 근데 이 본문도 우리가 생각하고 그 깊이 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은 장면이 있어요. 창세기에서 창조, 홍수 다음으로 아브라함, 이제 이 이후로부터 이제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는데 이 중요한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인류 문명에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뭔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주는 사건이 바벨탑이에요.
자, 당시나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당시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리는 똑같아요. 똑같다고요. 하늘에 닿자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역까지 다 장악해 버리자라는 도전이에요. 하늘에 닿자라는 거. 하늘을 찌른다 그러잖아요. 하늘을 찌른다. 자신의 이름을 내자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쥐어버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자라는 죄악이에요.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목적,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자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부딪히고 거역하고 반발하고 어그러지게 하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죄악이 다 들어가 있죠. 이들의 모습 속에 죄악이 다 들어가 있죠. 죄악은 항상 이런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자,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은 없을까? 천만의 말씀 만만해. 지금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동기 아닙니까? 딱 그거잖아요. 딱 그거예요. 이게 딱 이거예요. 이런 시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나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하고 다 실패할 것이고 오히려 더 부작용만 생겨요.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 언어를 배울 필요도 없었는데, 물론 뭐 그거 갖고 먹고 사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만, 또 우리가 엉뚱한 시도를 해가지고 또 어떤 부작용을 겪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유전자로 조작해가지고 하는 거, 그러면 막 병원 걸리지 않은 막 이만한 수박도 나오고 막 이만한 콩도 나오고 막 이면 좋을 것 같죠? 막 그러면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순리를 어그러뜨리고 하는 어떤 행위가 어떤 부메랑이 돼서 우리를 치길 줄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삼가 조심하며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집 674장. 찬양집 674장입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립니다. 오늘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인류의 인간의 얼마나 오만함과 죄악이 부패함이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어기러지게 하려는 하나님께 덤비는 정말 깜도 안 되고 가짜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하늘 위에서 내려와셔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지렛단에는 굉장히 첨단이고 높이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흩어짐을 면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충분히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덤비고 있는 이 인간의 오만함을 하나님 얼마나 가소롭게 생각하겠어요. 그 후유증으로 지금 언어가 갈라져서 얼마나 갈등과 얼마나 불편함이 있습니까?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까?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언어도 모든 생각도 모든 감정도 하나로 통일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만함을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창조 질서에 부합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과 목적에 부합하며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두 손 들고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리다. 하나님,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 하늘에 닿게 하고 자신의 이름을 내며 흩어짐을 면하자는 시도를 보면서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죄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없으며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지을 수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죄악임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 인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결단코 성공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이 모두 다 지켜보시며 적절한 때에 개입하셔서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압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시며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모든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한 후에 주일 준비하겠습니다.